안녕하세요. 쏙쏙쏙쏙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2021년 불임절은 2월 25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불임절이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매년 아달월 13일, 14일입니다. 불임절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낯선 절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불임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1세기 유대 사회에서도 불임절은 성대하게 지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굳이 불임절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지, 혹은 의식적으로 불임절의 의미를 예수의 제자들이 거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볼 때 불임절의 정신은 이어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불임절이 아닌 곳에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서, 그 에스더서의 저작 목적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카비 이서에서는 불임절을 모르드게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불임절은 기원전 4세기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불임은 무슨 뜻일까요? 불임은 아카드어 푸르에서 왔습니다. 푸르의 복수형이 푸림입니다. 즉 불임, 똑같은 말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 뽑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음이라 할 때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죠. 그런데 왜 같은 뜻인 푸림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불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9장 24절에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점토로 만든 주사위 모양의 이 제비를 발견하였습니다. 살만에셀 3세 때의 고관인 이아할리의 점치는 도구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살만에셀 3세 통치 시기에 그 해의 길일들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때 사용한 주사위 위에 푸르라고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각면의 길이가 약 25cm 정도인 주사위 모양입니다. 주사위 모양인데 지금 현대 주사위처럼 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은 어떤 날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고자 이 주사위를 던졌을 것입니다. 아마 각 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판에다가 이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떨어져 놓인 위치를 보고 답을 결정하였을 것이고, 보통 3번 연속으로 던져 동일한 답이 나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운명을 믿었습니다. 그 운명에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불임절의 기원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 에스더서는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어긋날 때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바뀐 것이 그 예이고, 유대인과 유대인 원수들의 운명이 바뀐 것이 그 예입니다. 또 왕후 와스디와 에스더의 운명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일 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운명의 손이란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아닌 것이죠. 하만은 푸르, 주사위를 통해서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는 날을 아달월 13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리어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불임절은 기적다운 기적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날임을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에스더서에 나타난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음모로부터 해방된 일을 기념합니다. 불임절 이야기는 성경 에스더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임절의 영웅은 페르시아에 살던 아름다운 유대인 여자 에스더와
그녀를 키운 그녀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에로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는데 모르드게의 권고로 에스더는 그녀가 유대인임을 아수에로에게 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교활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지만 아수에로 왕이 총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며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유대인 모르드게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증오하게 되었고 결국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날이 에스더 3장 7절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날 유대인을 멸절시킬 음모를 하만이 꾸몄고 결국 그것이 왕에게 승인이 되고 조서를 각 도시에 보내 그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도 탈취할 수 있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구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죠. 왕후였지만 에스더는 이 날을 위해 사흘을 금식한 후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 그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말했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만의 무리들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에 보면 아달월 13일, 14일에 유다인들이 모이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도륙하고 15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후에는 아달월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 그날에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즉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날에는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났고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에 이 두 날을 지키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불임절을 정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을 지키는 관습을 살펴보면 텔아비브에서는 아달월 14일을, 예루살렘에는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의 승리를 경축했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15일에 경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나 악고에서는 불임을 14일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는 수산 푸림이라고 15일을 지키게 됩니다. 만약 윤달이 겹쳐 한 해에 두 번의 아달월이 있을 경우 유대인들은 두 번째 아달월의 14, 15일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윤달이 겹친 첫 번째 아달월의 14, 15일은 푸림 카탄이라고 즉 작은 불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푸림 카탄에는 불임절 축제는 하지 않습니다. 행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금식하는 일과 장례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고 초상날이 축제일로 바뀐 날이고 또 유대인들이 원수의 악한 계교에서 풀려난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모르드게는 이 날을 기념하여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로 삼으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민족적 구원의 기쁨에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보내며 2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관례에 따라 불임절 축제 하루 전날에는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비 에스더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금식을 명했고 자신도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불임절 직전 안식일,
그날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불임절날, 그날은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모두 에스더서를 함께 읽는데 이것은 불임절의 구원을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 민족적 차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구속에 대한 4개의 구절이 있는데 에스더 2장 5절, 2장 8절, 2장 15절에서 16절, 10장 3절은 다른 구절보다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는 중에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마다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여 소리를 냅니다. 그레거 혹은 라샤님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손에 쥐고 돌리면 나무가 톱니를 지나면서 따다닥 따다닥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소음을 내거나 소리를 치거나 발을 굴리거나 그레거를 돌려서 소리를 내는 거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소음을 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풍습은 하만의 이름을 듣기 싫어하고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의 이름을 없애라는 구약 성경의 명령에 근거합니다. 하라아제 베하만 또 에스더서를 읽을 때 9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은 숨을 쉬지 않고 한숨에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처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 사탕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며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많은 음식을 먹는데요. 이때 삶은 콩과 완두콩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궁중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피하고 채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후식으로는 흔히 양귀빗이나 과일을 넣어 만든 삼각형 과자를 먹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채우고자 하였던 하만의 귀를 의미합니다. 즉 오즈네이 하만이라고 이 삼각형 빵을 부릅니다. 이것은 죄인의 귀를 자르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는 하만의 귀를 물어뜯는 기분으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가면을 만들고 다양한 옷들을 입습니다. 하만의 가면, 와스디의 가면, 에스더의 가면, 아하수에로 왕의 가면, 또 모르드게의 가면, 또 다양한 캐릭터들의 가면을 입고 또 옷을 이용하여 길거리에 나와 가장 행렬을 합니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가두행진을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아드라야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하만과 축복받은 모르드게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까지 기뻐해야 한다라는 탈무드의 구절에서 온 말입니다. 이날만은 술 취함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정통 종교인들은 이날 마음껏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하만의 저주와 모르드게의 축복을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취하는 날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불임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임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서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